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 거기서 그는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다. 아굴라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는데 생업이 서로 같으므로 바울은 그들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을 하였다.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아멘. 아멘.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이 요즘 시대의 운동선수가 누굽니까? 그러면은 아마 어떤 운동을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이 선수 저 선수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걸 좀 좁혀서 한국을 대표했던 아니면 대표하고 있는 이 시대의 축구 선수가 누굽니까? 그러면 아마 10명한테 물어보면 10명 다 손흥민 선수입니다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아직은. 예.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도 이제 나이가 33살 이제 34살이 가까이 되어 가면서 요즘 손흥민 선수에 대한 뉴스 기사가 조금 우리를 씁쓸하게 하죠. 기량이 예전 같지가 않다. 스피드가 예전 같지가 않다. 그래서 아마 계약을 1년 남겨놓고 어디로 팔려갈 것이다. 그런 뉴스들이 나와요. 올 여름 토트넘이 한국에서 축구를 하는데 계약을 놓고 보면 손흥민 선수가 안 뛰면 75% 벌금을 물어야 돼서 구단이 이익을 위해서 참 이런 기사 보면은 좀 안타깝잖아요. 그때까지 사용해서 그 다음에 무슨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로 팔 것이다, 사우디로 팔 것이다,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참 축구를 잘하죠. 언제가 그 선수의 황금기였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마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2021년, 2022년 시즌 바로 그 전 시즌 2020년도에요. 손흥민 선수가 어떤 상을 받냐면 국제축구연맹 FIFA에서 주는 그 해에 가장 멋있고 아름다웠던 골, 그 푸스카상이라고 하나요? 그 상을 손흥민 선수가 받아요. 전 세계 모든 축구 선수들의 골 가운데 가장 멋있고 아름다웠다. 저는 그 골을 막 생생하게 기억을 하거든요. 프리미어리그 16라운드였던 것 같아요. 번리라는 팀하고 하는데 손흥민 선수가 혼자 드리블을 하고 상대 수비수를 다 제쳐요. 한 70m를 혼자 드리블을 했대요. 그러니까 거의 축구장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혼자 공 없이 뛰는 상대편 선수보다 더 빠르게 그 사이를 지나가서 혼자 골까지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을 받은 바로 다음 2021년, 2022년 시즌에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 왕에 오르죠. 그때 리버풀에서 뛰었던 모하마드 살라 선수랑 같이 한 시즌에 23골을 넣으면서 공동 득점 왕에 올라요. 그 골든 부츠 상을 받는 거죠. 한국 선수가 아니라 아시아 계통의 선수 중에 유럽의 5대 리그에서 득점 왕에 오르는 그리고 아마 그 뒤로도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시즌을 보냅니다. 근데 제가 그 시즌을요,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커리어에서 정점을 찍었던 그 시즌을 딱 놓고 보니까 전체 시즌 38경기 중에 35경기 정도를 뛰었어요. 아마 국가대표로 뛰고 아니면 몸이 아파서 못 뛰고 이래서 3경기는 못 뛴 것 같아요. 그래도 38경기 중에 한 16경기에서 골을 넣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기에서는 2골도 넣은 경기가 있고 어떤 경기에서는 3골을 넣은 경기도 있으니까 16경기 정도인가에서 23골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또 계산이 틀렸을 수도 있는데 따져보면 거의 3경기마다 한 골을 넣는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해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골을 제일 잘 넣는 선수도 골을 넣은 경기보다 못 넣은 경기가 더
많구나. 여러분, 얼마나 골을 넣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더 많은 골을 넣고 싶었겠습니까? 나는 오늘 경기에서는 골을 안 넣어야지 하고 축구 경기에 나아가는 공격수, 축구 선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훌륭한 팀에서 훌륭한 선수들과 함께 뛰는 경기에서도 골이 안 들어가는 경기도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다 성공하면 좋겠죠.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원하는 결과들을 얻게 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면 내가 수고한 대로 딱 그 결과가 나를 만족시켜 줄 만한 어떠한 내 손에 잡히는, 내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실패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은 성공보다 실패가 훨씬 더 많은 게, 성공보다 실수가 훨씬 더 많은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그 한 번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많은 실패와 정말 많은 실수와 정말 많은 실망스러운 그러한 일들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실망 가득하고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갈 때, 골이 들어가는 날보다 골이 안 들어가는 날이 훨씬 더 많을 때, 성공보다 실패가 훨씬 더 많고 우리 계획대로 되는 일보다 계획대로 안 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그런 순간에 무엇을 기억하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만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라는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유명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물과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와의 만남에서 이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정말 너무나도 끈끈했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함께 선교하며 함께 복음의 일들을 감당하며 서로를 후원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바울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여러분 혹시 잘 알고 계시나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도행전 18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 자, 고린도에서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는데요, 그 전에 바울은 아테네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그 뒤에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습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서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옮겨갔나?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로 내려오기 전에 그 당시 지식의 중심지, 서양 철학의 무슨 핵심지라고 할 수 있었던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다른 도시나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와는 달리 아테네에서의 반응이 영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또 특별히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들의 발자취를 쭉 따라가 보시면 사도 바울이 방문한 도시마다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경에는 어떠한 기록이 따라오냐면 수많은 무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따라와요. 그런데 아테네는 달랐단 말이에요. 어떻게 달랐나? 우리가 읽은 18장 1절 바로 앞에 나오는 17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몇몇 사람은 바울 편에 가담하여 신자가 되었다. 그 가운데는 아레오바고 법정의 판사인 디오누시오도 있었고 다말이라는 부인도 있었고 그 밖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복음을 전한 후에 이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도시에서는 수많은 무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그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렸습니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반면에 아테네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몇몇 사람은 바울 편에 가담하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가졌던 예전 개역개정에서는 그저 몇 사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냥 몇 사람만 반응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도시를 가든 그곳에서 어떠한 대접을 받던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외쳤던, 그래서 복음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외칠 때마다 엄청난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을 받고 그 복음, 들은 복음에 의해서 그들이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그들의 삶을 내려놓는, 그래서 그 결과 교회가 개척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엄청난 역사들이 그 초대교회 그 교회에서 났었는데, 아테네에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몇몇 사람. 어떻게 보면은요, 사도 바울의 아테네에서의 사역은 실패했다. 3번의 안식일이 지나가는 동안, 거의 한 달 동안 바울이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에 비해서 또 다른 도시에 비교해 볼 때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내려온 거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로 온 거죠. 자, 그런데 2절 말씀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18장 2절 말씀. 거기서 그는, 이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다. 아굴라는 클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는데, 자,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떻게 지금 고린도로 오게 됐다고요? 자기들이 원해서 온 게 아니라 로마의 클라우디오 황제가 유대 사람들을 로마에서 내쫓는 거예요. 추방 명령이 떨어졌어요. 유대인이면 더 이상 여기 머물러 있을 수 없으니까 여기서 떠나라, 추방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게 된 곳이 고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소름이 한번 쫙 끼치셔야 돼요. 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만났다고? 그냥 내가 생각하기로는 교회에서 이렇게 마음이 맞아서 같이 우리 동역합시다 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전 아테네에서 그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역의 실패, 실망, 낙심 속에 고린도로 오게 됐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들이 뭐가 잘 돼서 여기 온 게 아니라 추방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오게 된 것.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뭔가 잘 돼서요, 아테네에 갔더니 역시 교육받은 사람들은 달라. 역시 똑똑한 사람들은 달라. 말씀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닫네. 아테네에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로 세워지니까 도저히 이들을 여기에만 있게 할 수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서는 내가 3년을 같이 가르쳐도 깨우칠까 말까 한 거를 3개월 만에 다 깨우치니, 이제 이들을 파송해서 지교회를 만들고 사역을 넓혀가고, 하나님께서 이래서 나를 아테네로 오게 하셨구나, 나도 고린도로 가서 이제는 지금 이 성령의 이 부흥의 이 흐름을 이제는 넓혀가야 되겠구나, 이래서 온 게 아니라고요. 어쩌면 다른 데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외쳤는데 밍숭맹숭한 거예요. 냉랭한 거예요. 손으로 꼽아질 만한 사람들만이 바울 편에 서게 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온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에서 천막 장사를 했더니 역시 우리가 손재주가 좋아서 주문이 이렇게 몰려오네. 저기 고린도가 요즘에 굉장히 뜨는 도시라고 하는데 우리 2호점 저기다 한번 좀 세워봅시다. 돈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투자를 좀 해야 되니까 우리가 저쪽에서도 한번 장사를 좀 해봅시다 해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곳에서 겨우 자리 잡고 살고 있는데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지금 추방당해서 거기에 온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실패한 사람들의 만남이에요. 떠밀려서 잘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서 만나게 된 것.
그리고 이제 새로운 것에 정착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어떻게 만나냐? 2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나와요?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는데, 바울이 그 두 부부를 찾아가요. 찾아가서, 야, 어저께 내가 왜 여기 왔는지를 내가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됐어. 어제 꿈에 하나님께서 내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당신들을 보여주면서 여기서 당신들을 만나서 당신들이 내 선교 사역을 후원해줄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줄 거라고 해서 내가 만나러 왔습니다. 이게 아니라요, 3절 앞에 보니까 생업이 서로 같음으로 해요. 그러니까 바울도 예상치 못하게 여기 오게 된 거예요. 어디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후원을 받고, 그리고 여기에서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기다리고 있어서 여기 와서 그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준비된 상황 속에서 먹고 살 거 걱정 안 하면서 사역에 전념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지요.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오니까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할 줄 아는 게 이거가 있으니까 생업이 서로 같으니까 함께 일하다 보니까 만나게 됐더라.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만약에 바울이 아테네에서 어마어마한 부흥을 경험했다면, 복음을 전했더니 그냥 몇몇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몇몇 사람 빼놓고 온 도시가 복음 앞에 나왔더라면 아마 다른 지역처럼 사도 바울이 그곳에 머물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리더십을 세우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러면서 3개월이 뭐예요? 아마 3년 정도는 그곳에 머물면서 그 교회를 섬겨야 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유대인이 아니었다면, 로마의 황제가 유대인 추방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 명령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다면 그들은 그곳에서 사람도 더 많고 돈도 더 부유한 그곳에서 성공적으로 천막을 만들고 수리를 하면서 돈을 벌었겠죠. 그런데 실패 때문에 추방을 당하고 실패 때문에 그곳까지 오게 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이제 고린도라는 곳은요, 선교의 본부와 같이 그렇게 사용되어지면서 이방인들에게 더 열심을 다해 역동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의 본부 기지가 되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그냥 천막 만들어서 돈 버는 사람이 아니라 평신도 지도자로 초대교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원하지 않는 곳에 몰려서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계셨고 그곳에서 시작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성공보다 실패가 더 많고 골이 들어가는 날보다 안 들어가는 날이 더 많고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우리를 실망하고 낙심하게 하고 왜 내가 여기에 지금 와 있을까? 이것밖에 안 될까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실패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실패한 것처럼, 우리 눈에 정말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결과밖에 없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에도, 골이 안 들어간 날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새 일을 시작하시고 계시다라는 것, 실패처럼 보이시는 것에 주저앉고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곳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되고요, 그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므로 이곳이 실패의 자리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오늘 본문 4절 읽지 않은 말씀인데 18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을 벌이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을 설득하려 하였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본 이후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게 되죠. 그런데 여전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회당에 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은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떨어져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없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만들어 놓은 곳이 회당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왜 회당에 갔나? 길거리에서 말씀을 선포한 게 아니거든요.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알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섬기기 위해 이방인들을 위해 부름받은 사도였는데 왜 유대인들만 있는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나? 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의 과거를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정말 숨김없이 복음을 너무나도 신랄하게 선포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그 복음이 참 부담되고 유대인들에게는 그 복음이 너무 받아들이기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굳이 사도 바울은 왜 굳이 이방인들을 위해 부름받았다라고 하면서 왜 자기를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는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임하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복음의 질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헬라인들에게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였어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먼저 회당을 찾아가요. 그곳에서 환영받기는커녕 오히려 핍박받고 조롱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회당에 가서 복음을 먼저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자, 다시 18장으로 돌아가서 6절에 내려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했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방함으로 바울은 그의 옷에서 먼지를 떨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지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반대는요, 그냥 나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반대는 그저 한두 명이 자기의 반대되는 의견을 표출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반대는 조직적으로 큰 무리를 만들어서 저항하고 대적하고 맞서는 것,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비방은요, 그냥 놀리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 사람을 인격적으로 깎아내리고 공격하고 모욕하고 뒤에서 이상한 소문을 내는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우리가 6절에서 봤죠. 사도 바울에게 조직적으로 그냥 똘똘 뭉쳐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겠다라고 작정하고 사도 바울에게 대적하고 대항하던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공격하고 모욕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쭉 설명드린 걸 한번 쭉 연결해서 한번 보시자고요. 아테네에서의 경험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거기서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야, 나도 이제 나이가 예전 같지가 않아서 그런가? 내가 무슨 실수를 한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정말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유대인들, 그렇게 자기를 싫어하는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혹시라도 이번은 다르지 않을까? 지난번 아테네에서 너무 힘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 나에게 뭔가 좀 다른 어떠한 것을 경험하게 하시지는 않을까? 그때 너무 힘들었으니까 나를 위로하시는 차원에서 여기에서 예상치 못하는 환대를 받고 여기에서 예상치 못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지 않으실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을 텐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그들과 뭔가를 하고 싶었을까요? 다 내려놓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래, 그냥 될 대로 되라. 아테네에서도 안 됐는데 뭐 당연하지. 당신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난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도 반응할 수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다르게 반응해요. 옷에 먼지를 털어내면서 말을 하는 게 뭐냐면 너희의 결정과 행동은 너희들이 책임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지. 나는 최소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나의 최선을, 순종함 속에 힘들고 어렵고 내가 하고 싶지 않았지만 나는 순종하면서 나는 끝까지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복음을 듣지 않는 당신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나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적대시하고 무시하고 인격적으로 공격했다고 해서 그냥 무너져버리는 마음을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아니면 그냥 자기의 복수심에 불타서 어떻게 하면 이들을 좀 내가 어떻게 좀 할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사도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 그 사명에 그가 픽스한다고 하죠. 그 사명을 바라보고 나가요. 여러분 여기서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기억하는 것. 이게 우리가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순간에서도 다시 계속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는 비밀인 줄 믿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사명을 기억해야 돼요. 상황을 보면은 그게 좋건 나쁘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예상치도 못했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 정도의 결과를 예상도 못했는데 이게 뭐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먼저 우리의 기분이 업되겠죠.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이거 잘 풀리네? 지금이 땐가 보네? 그러면서 새로운 것도 들뜬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고 사업도 한번 확장해 볼까? 새로운 계획도 세우게 되고 웬만하면 관계 속에서 다 용서가 되죠. 내가 넉넉한데 뭘 해도 재밌고 뭘 해도 기대가 되고 여러분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우리가 조금씩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별로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잘 되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상황이 말도 안 되게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무슨 이유가 있어서 뭐 상황이 안 좋아지면 뭐 이해라도 될 텐데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이렇게 잘 되는 게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하면 내가 작아지고 위축되기 시작하겠죠. 뭘 해도 불안할 거예요. 뭘 해도 두렵고 자꾸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그 누군가가 미워지기 시작하고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지나갈 일인데 자꾸 생각이 나서 그것 때문에 또 속상하고 여러분 상황을 보면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상황에 꽂혀 있는 게 아니라 사명을 바라본다면 그 안에서 우리는 담대한 믿음으로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요.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겸손한 순종의 마음으로 우리가 멈춰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상황이 중요했던 게 아니라 사명이 중요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 그러니까 나를 배척하고 비방하고 모욕하는 사람들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요. 사명 속에서 자신이 그 순간 무엇을 해야 되는가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커버넌트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보고 업되었다가 다운되었다가 여러분 그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명 속에서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꾸준히 열심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요. 힘들 때마다 제가 이제 이 말씀 계속 읽고 묵상하는데 시편 42편 5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여러분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힘든 날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괴로운 상황들이 우리를 정말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불안해지기도 하고요. 두려운 일들이 그냥 그냥 내 앞에 첩첩산중처럼 사라지지 않고 밀려오는 파도처럼 계속 하나를 견뎠더니 또 하나가 오고 또 하나가 오고 너무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죠. 그래서 시편 42편의 기자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너의 소망을 상황이 아니라 어디에다 두라고요? 하나님께 둬라.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것 때문에 내가 주저하지 아니하고 소명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시고 내 눈에 실패처럼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지?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 허락하실 새로운 만남, 그곳에서 경험할 새로운 하나님의 일하심, 그곳에서도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다시 한번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은혜를 경험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말씀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추구하는 여러분들, 서로를 사랑하고 특별히 여러분들 주변에 어쩌면 믿지 않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고민도 해보고 용기 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시고 우리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특별히 가정에서 희생적으로 섬기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온 마음 다해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러한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만만치 않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 투성이고 우리를 낙심케 하고 실망케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고 힘들게 하고 흔들어 놓는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에서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는 아직도 우리를 향한 그 선한 계획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가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있는 그곳이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실망 가득한 마음으로 내려가야만 했던 고린도 같을 수 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추방당해서 갈 수밖에 없었던,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그러한 곳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한치의 오차도 없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다시 한번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며 그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와 그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쁨과 그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만족,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커버넌트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에 함께 부르셨던 찬양,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다른 은혜 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오직 주의 얼굴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번에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도움 되심을 기억함으로 상황 때문에 휘청거리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우리의 상황 때문에 우리의 형편을 그저 낙심의 눈으로, 실망의 눈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예상치 못한,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살아 역사하심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기업,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과의 더 깊은 만남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